큰 집에는 큰 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집.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 이런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어떤 건 천하게 써요? 요새는 개가 하도 위험을 받아서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똥개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뭐 사람 먹기도 어려우니까 개들은 풀어놓으면 나가서 쓰레기통도 주고 먹을 게 없으니까 똥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똥개라고 한 거예요. 근데 또 이 개가 밤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집을 지켜요. 요새는 아파트로 집 지킬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담이 있었고 집이 있어서 못 사니까 또 도둑 놈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도둑이 담 넘어오면 짖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 도둑이 들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짖어서 도둑을 쫓았고 주인을 깨웠단 말이에요. 그때 개 밖으로 쓰는 거는 우리가 천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때 대접할 때 그릇 같은 것도 찻잔 같은 것도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내보내죠. 그런 게 귀하게 쓰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면 돼. 이런 것, 이런 게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그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첫째는 아까 우리 본문 올려주세요. 14절에 보면 그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말다툼하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가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22절 뒤에도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말다툼하지 마. 망령되고 헛된 말 하지 마. 이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그리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쓸데없이 말다툼 하지 말고 쓸데없는 변론에 휩싸여가지고 힘소모하지 마. 망령된 말 하지 마.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망령되고 헛된 말 잡고 나면 경건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경건은 거룩하고도 동의어예요. 여러분들 첫째,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이런 것은 여러분들 말다툼하지 마라.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야고보서 우리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PPT 올려주세요. 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서공의 뜻대로 운영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는 말은 말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 그것은 그 사람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마음으로만 믿어서 안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지금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누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시인해서 뺨이라도 한 대 맞은 사람 있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매 맞은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어머니도 종갓집 안 믿는 집에 시집 와서 우리 남편된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는데 장가 가려고 교회 다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억지로 교회 가는데 이 아내가 날마다 새벽기도 가지 또 부흥회도 가지.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핍박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매 맞는 모습도 봤어요. 교회 갔기 때문에.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디라고 남편이 여자 때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혼당하고 혼나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여건이 많이 신장된 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요새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받는 데가 있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핍박받을지라도 내가 예수임을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례 쉽게 받아요.
초기 기독교 시대 때 세례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말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온전케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다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너의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준 평안이 네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영적으로는 그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받을 만하지 않으면 안 가. 그러니까 아무나 축복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지만 말을 하면 그게 능력이 돼서 그대로 가죠. 받을 만하지 않으면 이미 만들어 놓은 복이 어디 안 가. 말한 사람한테 돌아와요. 그 여러분들 이게 축복도 이렇지만 저주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주했을 때 만약에 받을 만하면 가지만 안 받을 만하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그 여러분 그래서 말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로 복도 받고 화도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언약을 맺었어. 가나안 땅 주겠다. 가나안 땅. 근데 이제 축복을 주려고 데리고 가는데 이 아이들이 안 받겠다는 거야.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가냐. 가나안 저 사람들과 장대 갖고 우리는 당할 수가 없다. 그들에 비교한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의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독립하고 뛰어나왔냐? 내가 빼줬지.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 누가 갈랐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를 인도해 오셨는데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와 아론과 홀로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우리들은 은혜 건망증이라 더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말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말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모든 축복을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죄 안 지는 게 여러분들이 복된 잠을 자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너의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아주 좋은 뷔페 음식을 호텔 좋은 음식을 다 예약해 놨는데 들어가려고 했던 애들이 안 가. 그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라도 데려가. 주님은 아브라함이랑 약속해서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세대에 곧바로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로 자기한테 올 복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은 영생하시니 그 다음 시간 40년 뒤에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약된 축복이 있어도 우리가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깨끗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 조심 플러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예요? 주체가 깨끗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깨끗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아무나 여기 인종차별 없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노르웨이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듯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것에서 제가 지금 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을 이제 삼가는 것 물론이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도 묵상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신구약에 맞아떨어진다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깨끗해져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올려주세요. 이건 지금 PPT에 없어요.
찾아주시면 안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여러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돼요.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그분이 한 사람이 얼만큼 거룩한가, 얼만큼 깨끗한가의 척도를 잴 때 얼만큼 자주 회개하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막 바쁘고 강팍할 때는요, 일주일이 되도록 회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서,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졌을까요? 죄를 안 졌을까요? 죄를 엄청 많이 졌는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할 생각도 안 나고 회개할 틈도 없는 거야.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면요,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양심이 걸려서 회개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 어떤 때는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상대방은 기억도 못하고 있어. 근데 내 마음에는 그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만큼 자주 회개하냐가 내 양심이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한지를 결정짓는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윤동주 서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어떤 사람은 허리케인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다 너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할 게 없어서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하는 거면 자기 영혼이 심히 부패했고 강팍하고 교만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의 자백함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한 거야. 나를 깨끗게 하는 보혈의 능력.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는데, 첫째는 거룩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거룩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처음에 뭐가 떠올라요? 거룩하면 처음에 뭐가 떠올라요? 저는 지금 제가 거룩하니까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대명사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근데 여러분, 깨끗한 것이랑 거룩한 것이랑 같아요? 첫째, 단어가 다르죠. 깨끗한 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면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적인 뜻에는 separate, 구별하다, separate, 구별된,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아주 신제품이 좋아요. 근데 이게 예배당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딱 별도로 이제 에스더기도 운동에서 강대상 연구로 딱 사가지고 딱 고용도만 딱 쓸 때 이거는 거룩해진 거예요. 사람이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재능은 사탄도 써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과 의를 위해서 내가 구별되어지면,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면 그거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첫째는 깨끗하고, 그러니까 거룩에는 성결 아니면 거룩이 들어가 있죠. 깨끗함, 순결함 플러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에서 귀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딱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빼내서 깨끗하면, 그러면 이게 구별되니까 그때부터 거룩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쟤는 정말 내가 귀한 손님 올 때 커피잔으로 낼 거야. 커피잔이라고 해서 좀 미안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정도.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빼냈으니,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딱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구별해 놨으니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며 되라. 여러분, 거룩해지면 그 다음부터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거예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첫 번째 단어 거룩.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지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우리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요거를 먼저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왜 대답이 좀. 여러분 어떻게, 그럼 마귀의 자녀세요?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가본 데 없어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세요? 여러분 송아지가 크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크면 뭐가 돼요? 망아지가 크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66권에 예수님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돼지랑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요새는 제가 보니까 돼지우리도 깨끗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땐 돼지우리는 정말 더러웠고 온갖 것 쓰레기 다 있었고, 심지어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이제 옛날 재래식 화장실, 근데 이제 식사하고 났으니까 말씀드리면 그 변을 보면 그 밑에 돼지우리가 있었어요. 그럼 돼지가 내려오는 변을 그냥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변 먹고 큰 돼지가 맛있다 그래서 제주도 돼지가 또 유명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강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돼지우리에 가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지우리처럼 더러운데 성령님 자꾸 내주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을 고문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견디기가 어려우세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멀찌감치고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 있을 때 가까이 여기고 귀하게 축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면, 여러분 사람은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악당들은 악당들끼리. 나쁜 거 먹은 거 보면 그것도 통해서 그냥 그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성적으로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딱 빼서 귀 쓰는 한마디다 딱 넣어. 그럼 그다음부터 거룩해진 거고 그대로가 교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랑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거는 성령님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거룩해지면,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고 회사의 사장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제 큰 회의가 있고 거기서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이때 누구를 내보낼까?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새로 해야 되는데 이 일은 누구를 맡길까? 그럼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합당한 사람에게, 쟤는 영어는 잘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아이디어가 없어. 그럼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연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비시켜요. 이런 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독립시켜야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배제학당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성경 읽고 회심하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학을 갈 때 그 하나님께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으로 인도하시고 하버드로 인도하시고 프린스턴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우리나라가 복잡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도 시키고 매가도 하고 인맥도 쌓게 하고, 매가도 하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부터 친분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해방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올 때 오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매가도가 일본까지 오니까,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지만 옛날에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옛날에 다 배 타고 다녔어요. 민항기가 없었다고요. 민항기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일본까지 왔는데 일본에서 제주도 메가더가, 일본의 전체 통치했던 총사령관이 메가더예요. 승전국이었으니까. 메가더가 자기 전용 비행기로 이승만 박사를 한국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을 오랫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를 갖다 인도하죠. 이렇게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을 들어 쓰셔야 되겠는데 노예제도라고 하는 이 악법을 깨트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보니까 경건해, 깨끗해. 그러니까 귀 쓰는 발언을 옮겼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그가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죄에 빠지질 않게. 그러니까 그를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 노예제도의 죄를 끊는 선교사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는 목사가 돼가지고는 정치적인 일을 못할 테니까 그는 정치권에 파송한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는 국가적으로 죄 끊는 일을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순교했어요. 저는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암살당하셨지만 저는 그는 순교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고 싶은 너무나 많은 영역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뭐 보기 좋은 것만 얘기했지만 어느 낙도에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그곳에 영혼을 돌볼 목자가 없어. 누구를 여기를 보낼까? 하나님이 이 선한 일에 어떤 사람이 이 낙도 전부 다 서울에서 대접받고 있기를 잘하고 대도시에서 자녀들 교육시키 잘하기를 원하는데 내 자녀가 교육의 혜택을 덜 받지라도 나는 낙도에 있는 그 몇 명 안 되지만 그 어르신들 내가 그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니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은 누군가를 또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큰일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서 크고 작은 것에 대한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컨퍼런스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안에서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서 편하게 같이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 하나도 못 듣고 바깥에서 전화만 계속 받아요. 그리고 누가 밤늦게 와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왔으면 차 막 연결해서 내려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상황실이라 누가 아프면 급하게 그냥 모시고 또 병원 응급실로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긴장하고 일은 죽도록 많이 했는데 말씀은 못 들어서 마음은 힘들어요. 제가 컨퍼런스 다 끝나고 나면 누구한테 더 미안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보너스 안 줍니다. 보너스 준다면 누구한테 더 많이 주겠어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대접 잘 받고 태어날 때부터 언변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정말 대접 잘 받고 우러름 받았던 그런 사역자가 왔고 어떤 사람은 외딴 곳에 가서 알아주도 않은 데 가서 그렇게 있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있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구한테도 고마웠겠어요? 여러분 일생에서 삐까번쩍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생은 잠깐이고 내세는 영원해요. 그리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이제 저는 오늘 지금부터 이제 근그릇 뭐 좀 조금만 더 거룩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분들 사랑의 주님 보기 원하네 막 찬양할 때 청년들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요. 사랑의 주님 보기 원하세요? 보는 법 성경에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이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말은 그것이 조금 애매한데 원어적으로 살피면 이것은 거룩함을 얘기해요. 바로 앞에 있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이 주님 보기 원하면 거룩하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면 저한테 보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체감되어지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다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 다음 슬라이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여기 탐색은 이제 동성애자를 여기다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 음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 하나님은 재질에 따라 사용한다고 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통념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렇고 일본이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제일 국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유교 문화가 체면 문화잖아요. 겉이 좋아야 돼. 겉이 번들어야 돼. 그래서 이 외모를 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 외모는 타고난 외모도 있어요. 하지만 타고난 이 사람은 흙수저냐 그리고 금수저냐 은수저냐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가치관을 바꿔야 돼. 가치관을 바꾸고 그 가치관을 붙잡고 그 가치관이 내 뼈가 돼가지고 살이 되도록 해야 돼. 딱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이 판단 기준이 재정렬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된 것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금그릇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돼야 쓴다고 다 착각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어.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인류병은 마귀병이에요. 인류되면 좋죠. 하지만 인류가 병이 돼가지고 인류가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막 하는. 제가 지금 마음에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리나라 그 학령 인구가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얼마 전에 교계의 보고서가 나와서 지난 10년을 조사했더니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것보다 주일학교의 감소가 2배가 더 높아.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의 책임이에요. 특별히 우리들이 책임이에요. 우리들이 책임. 우리가 여러분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그래요? 많은 경우가 이 중고등학교 때 유치부 초등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교가 중요하대. 이 중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때문에 나 고3이라 이제 교회 빠지면 그냥 부모가 눈 감아줘. 심지어 장로아들 집사아들. 오늘 학원 특강이 있다고 학기 말고사 있다고 안 간다 그러면 내버려둬.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신앙은 뭐예요? 악세사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우리 애들이 인류돼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리고 죽어서는 천당 가고 뭐 모르겠어요. 천당은 또 갈 수 있을지. 하지만 최선의 영광스러운 삶을 못 사는 거죠. 일생에서 좀 편할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하다고 믿잖아요. 실제로 믿으세요? 그러면 일생 사는 방법이 달라야지. 탈무드에 보면 인생은 다리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리에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건너간다. 선교지에 가서 뼈먹고 생명 들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한 사람,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빛날 텐데 여기서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리고 양다리 걸쳐서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세상 나 다 즐기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래요. 나는 술 담배 끊는 것도 억울하고 바람도 못 피는 것도 억울하니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믿는 맛도 모를 뿐더러 내세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일생은 잠깐인데 그 내세는 영원하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은 금그릇 쓴다고 착각해가지고 자꾸 금그릇 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그릇 떼기 위해 되지도 않지만 온갖 때가 다 묻어. 몸부림친다고 여러분 금그릇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출생하겠다고 지원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좋은 나라 됐어요. 1960년도에 우리나라가 82불. 전 세계에서 1인당 GDP가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님들이 다닌 미동 초등학교가 미동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미동학교 맞죠? 교실이 부족해서 못 살아가지고 우리 초등학생이 3교대를 했어요. 3교대. 오전반, 이른 오후반, 그리고 늦은 오후반.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반이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70명. 우리 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그리고 점심 때 도시락을 못 사온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운동장에 가면 수도가 쫙 일렬로 있었어. 그럼 밥 못 사온 애들은 가에 가서 어린애들이니까 입을 수도꼭지에 딱 대. 수돗물을 틀어. 근데 그 당시는 수돗물 정화하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어. 못 살으니까. 그래서 어떤 데 가끔 가다 벌레도 들어오지만 지렁이가 들어왔어요. 그럼 먹다가 뭐가 걸려. 그래서 지렁이 먹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야 너 고깃국 먹었다 그러고 박수 쳐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잘 사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일했어요. 제가 80년대 첫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중소기업 물론이고 아침 8시에 출근하면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주일날도 가서 일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기도할 때 제 직장을 위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일 성수하는 직장 주세요. 제가 편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 저는 주일날 교사고 청년들을 가르쳐야 됐어요. 주일날도 청년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일 만큼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쉽지가 않았고 1년에 휴가 딱 3일 썼어요.
그러면 우리 그 선교단체 졸업한 친구들 보니까 1년에 그 3일에 농촌전도에 맞춰 쓰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3일에 농촌전도 하는데 쓰겠다고.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살게 됐다고 내가 좀 더 모든 수익은 내가 더 챙겨야 됐다고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의 이 한국 기업이 있기까지 어르신들이 그렇게 정말 밤잠 못 자가며 물불 안 가리고 일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뭐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막 말이 나오니까 누가 잘라서 그렇게 됐냐는 얘기가 나오다가 박정희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15%가 넘게 나왔어요. 15%.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가 얼마나 중요했어요. 경부고속도로 듣겠다고 하니까 이해 못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가서 막 반대를 했어요. 야, 우리나라가 무슨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해. 어? 그리고 너희들 이 여당 국회의원, 돈 많은 국회의원 이놈들 너희들 기생 데리고 여행 다닐라 그러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잘 아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도 국회의원 당시에 이제 여기에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니까 공사판에 가서 들어누웠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니까 공사가 잘 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해안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목포 한번 갔는데 열 몇 시간에 제가 전체 기차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부산 가서 그 당시는 부산에서 주로 이제 한국에서 많은 수입품들이 들어오고 수출을 하니까 부산항에서 부산 내려가려면 하루 온종일 걸려. 업무 보면 또 이제 대강 끄고 그리고 올 수 없어. 왜냐면 열 몇 시간씩 걸리니까 기차 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날 또 와. 그러면 하루 종일 걸쳐 와. 그러면 3일이 다 간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 직장 출근해서 보고해야 돼. 근데 경부고속도로 넣으니까 5시간이면 주파가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내려가면 점심 먹고 일하고 늦은 오후에 출발하면 밤에 들어와. 그러니까 거기서 일일 생활권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부산 내려가는데 하루, 일 보면 하루, 그 다음날 올라오는데 하루, 그 다음날 출근했어. 근데 못 사는 나라가 당장 와서 우리 빵 찍어내야지. 왜 경부고속도로를 놓냐. 근데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참고 버티고 놓은 거예요. 아마 요즘 같은 시대면 경부고속도로 못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일일 생활권이 된 거예요.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한 거예요. 시간이 돈인데 3일 온전히 걸릴 걸 하루면 끝나. 그리고 밤마다 차 안 다닐 때 이 화물차들이 계속 다니면서 물류가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때문에 노조 문제가 나니까 삼성전자가 잘한 이유를 조사했더니 박정희 때문이다가 15%가 넘겨.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잘 살게 된 거 여러분 탓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분들이 한 것만큼 받을 거예요. 제가 80년도 중반에 해외에 한 달 동안 나갔어요. 직장 연수로. 나를 보고 아무도 코리안이라고 맞추는 사람이 없어. 해외 나갔더니 저한테 그래요. 처음에 물어보는 게 제페니스, 일본이스 잘 살으니까 해외 많이 다니니까. 노 그러면 그 다음에 차이니스, 노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물어보질 않아. 코리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코리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달 내내 저를 코리안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제페니스가 제일 많았고 아니라 그러면 차이니스.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약소국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좀 눈치 보이고 백인들 보면 눈치 보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한국 패스포트 딱 나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줘요. 요즘 또 한류가 흘러서 단기 선교 가서도 편해요. 옛날에는 그냥 이스라엘 선교 팔레스타인 집회 가서 하면 아랍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공연 끝나고 나면 호텔까지 쫓아와요. 청소년들이 사인 받겠다고. 그래서 한류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참 좋아졌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태어날 때부터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마존 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낙도에서 정말 부모님 혜택 없이 할머니 밑에 크는 어린아이도 있어요. 자기가 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우리 차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과 그것은 내가 정했다. 여러분 부모를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소말리아에서 태어났건 네가
맹인 부모 밑에서 낙도에서 태어났건 너 하나 깨끗함 가지고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큰 그릇 은그릇 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소말리아에서 태어난 아이가 내가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왜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스웨덴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 몸부림치면 어리석은 거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좋은 시간과 힘을 다 소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얘기하는데 열등감은 마귀가 쓰는 큰 무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83억 가운데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 여러분 DNA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고유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독자적인 인생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왜 자꾸 남 비교해요? 설계도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컵이 자꾸 밥그릇 못해가지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컵으로 만드신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컵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면 돼요.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컵그릇도 있어야 되고 강대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빗자루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매일 새벽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청소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의 한 부분을 내가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청소하는 그 청소부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수 있어요. 너희들에겐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이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다. 가장 큰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그다음 설문조사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열등감이 제일 높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재라고 하는 IQ 130 이상이 제일 열등감이 높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류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리 좋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을수록 더 많은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 현실이 뒤따르지 않으니 계속 열등감이랑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뭐 자기 전공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카트라인 제일 높은 과를 못 가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능과 부르심이 있는데 전부 다 한 과만 가면 다른 과는 뭐예요? 여러분 그 버스는 어떻게 타고 다녀요? 지하철은 누가 운전해요? 이게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접받는 자에 의해서 큰 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섬겼냐에 따라 네 인생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그릇 쓰시고 인류대 나온 쓰시고 머리 좋은 사람 쓰시지 않고 하나님은 깨끗한 자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뼛속까지 박혀서 그렇게 살아기를 바라요. 제가 증거를 댑니다.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인류대 나오셨어요? 예수님 어디 나왔어요? 예수님 학벌이 없어요. 공부했다는 데가 없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세가 되도록 가업을 지키고 어머니 돌보고 동생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하셨으리라고 그런 전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는 데는 못 살고 형편없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 12제자들 대부분 다 무식하고 그래서 용감했어요. 베드로 뭐다 그 또래 안드레 뭐다 어부 출신이었어. 목수 어부 뭐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한 당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무학이신데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연구에서 신학박사 받은 사람들은 지금 수만 명이 돼요. 여러분 학벌도 공부하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 학벌 가지고 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외모 잘났어요? 예수님 키도 크고 인물이 좋았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 53장 2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고 체격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나오는 만에 예수님의 성화는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보다 못생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밥그릇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탯줄은 어떻게 잘랐을까? 갑자기 태어나니까 경험 없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요즘 그렇게 황당하게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이 방을 안 내줬어요. 지금은 애나 인심은 사나웠나 봐요. 아, 출산한다 그러면 방 좀 내주지. 할 수 없이 그냥 말 밀어내고 말 못하는 말 밀어내고 거기 자리 가고 말 발그릇 털어가지고 제 생각에 아마도 예수님 요셉이 옷 벗어서 막 거기다 덮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태어나세요. 예수님이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 열등감 충만하고 불만 충만하고 나는 왜 말밥그릇에서 태어난 거야 막 그러고 이렇게 나 태어나서 기를 거면 나 낳지 말아야지 막 그러고 부모에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것도 없으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들 열등감 갖지 말라고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신약시대 때 맹활약했던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에 그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네, 고린도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날카롭지만 직접 회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없다 합니다.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에 좌우되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힘 소모가이고 위축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좋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썩물로 가라! 그리고 주님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감사함으로 부르심의 길에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왜 썼어요? 왜 들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이뻐서 그리고 주님을 잘 사랑하고 잘 따라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앞에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작으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원이 주님께 뭐라 그래요? 사사기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처음에 기도원이 용사를 뽑으니까 3만 2천 명이 왔어요.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럼 많이 부족하죠. 근데도 지금 돌려보내라.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너희가 잘해서 이겼다고 할까 봐.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 마지막에 300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으니까 그때 쓰신 거예요. 이때는 아무도 다른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겼는데 그걸 자기 영광으로 가로챌까 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올려주세요.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우상이 되고 망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별처럼 어떤 사람은 달처럼 어떤 사람은 밝은 별처럼 어떤 사람은 별처럼 하늘나라에서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천국에는 똑같이 들어가겠죠. 천국에 들어가면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도 귀 쓰였던 사람, 천이 쓰였던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외모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이 쓰실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내가 좀 머리가 좀 지능이 좀 떨어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기가 적합해요. 맞죠?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혜에 대해 들어갑시다. 요새 뭐 머리 나쁘다, 뭐 타고날 때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나 봐요. 우리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 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어디 가서 뭐 IQ가 떨어진다, 지혜가 없다, 머리가 잘 회전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보니까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도 똑똑바보들이 많아.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한글 못 읽으시는 할머니들 많이 계셨어요. 한글 못.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가면 무국 찬송가인데 찬송가를 거꾸로 들고 계셔. 그냥 이제 체면상 성경 찬송 갖고 가는데 글을 모르시니까.
근데 또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하면 지혜로워지셔서 나중에 한글을 안 배웠는데도 성경을 읽으시는 할머니들이 있고 또 늘 새벽기도 다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참 지혜로우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생명의 길,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 앞두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억울하게 재판에 당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재판장에서 판사가 물어볼 것들이 마음에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잘 준비를 시켰는데 그대로 되더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참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지혜는 하나님께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너 왜 자꾸 나한테 신경질 내지 않아요? 꾸짖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 정말 잘 구했다. 너 정말 중요한 거 구했다. 좋아서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줄 때 후히 내가 구한 것보다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거고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어디 가서 절대로 머리 나쁘다는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백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도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겠다. 그거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우리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또 보면 좋겠어요. 우리 22절 말씀 좀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 청년의 정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의 정욕, 성욕도 있고 또 식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자들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혼자 못해요. 저만이 아니라 시대에 어떤 모든 오가가는 시대의 모든 것들 통틀어 볼 때 신앙생활 절대로 혼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축복으로 주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둘 이상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홀로 독야 청청하리라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꼭 교제하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요 키워드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 그러면 공의, 정의 떠오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의에 대한 한자를 한번 올려주세요. 한자어가 뜻글자인데 어떤 게 보면 참 복음이 잘 스며들어 있는 그런 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양양자예요. 양, 어린 양, 양이죠. 그 밑에는 나아자예요. 네 위에 양이 있으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만든 뜻글자가 아니죠. 여기는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가 내 위에 있으면, 예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으면 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뜻글자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놀라워요. 아주 초창기부터 복음의 내용이 이게 만들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이건 계시된 뜻 아니에요? 내 위에 어린 양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덮고 있으면,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으면 그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볼까요? 그 다음에요. 네. 그 바로 그 앞에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온 거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난 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를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지만 내 피로 거룩하게 됐고 의롭게 됐습니다라고 하고 천국 통행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뭐 자랑하고 사세요? 지금 여러분들 자식들이 없지만 어른들 보면 자기 자식 자랑하느라고 그냥 손자 자랑에는 더 눈이 멀어서. 근데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그걸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의고 천국 가게 하는 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와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 믿음장애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을 찾았네. 잘못 찾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6절에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1절부터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아직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그게 증거야. 내가 생전에 보든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거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여러분 천지창조가 어떻게 믿어져요? 진화론이 막 넘실대는 이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절로 가세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뭐가 믿는 거냐고요? 성경 말씀 믿는 거예요. 밤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여러분들이 머리털 하나라도 더 색깔 바꾸게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들이 자꾸 걱정하고 의심하고 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쉽게 얘기하면 걱정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달아 하는 그런 걱정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걱정해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우리 현대인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서 98%가 걱정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된대. 도움 안 되는 거 붙잡고 시간 낭비하고 마음 소모하고 마귀의 작전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아요. 뭐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못. 여러분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믿어 드리세요. 그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결단하고 믿고 나아가세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세요. 이것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상 주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함께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함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얘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미혹이 돼서 우리 에로스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이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아가페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얘기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남녀 간의 사랑, 불륜적인 사랑, 이런 육체적인 사랑은 성경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성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성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 가운데 살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요. 하지만 우리 육체적인 정욕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대신 죄 뒤집어 쓰고 십자가형 들여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셔서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사람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멱살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거 아니죠.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너희는 함께 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사랑, 서로 눈 맞는 사랑 그런 것 넘어서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추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화평을 얘기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래서. 여러분 화평은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돼요? 이쪽 가서는 이쪽 좋은 말하고 저쪽 가서 이쪽 좋은 말, 저쪽 좋은 말해서 양쪽에 다 인정받고 그러면 그게 화평케 한 거예요? 그건 이강케 한 거예요. 이쪽에 가서는 A가 B를 미워하면 B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럼 A한테 미움받죠. B한테 가서는 A 좋은 거야. A 착한 사람이야. 너 오해했어. 그럼 B한테 또 오해 맞아요. 양쪽에서 돌맞는 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막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의에서 값 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사탄이 막 참소할 때 주님께서 그런데 내가 예의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화평이 왜 왔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랑 왜 다시 화목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징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 죄 때문에 못 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루었다. 죄의 값 다 치루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처리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랑 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거예요. 이 휘장은 아주 두꺼운 가죽이라 안 찢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찢는데 하나님이 찢으니까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죄를 져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죄값 다 치르셔서 죄값이 없으니 프리패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친구가 A가 B한테 큰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A가 B를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B가 손실 끼친 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래서 이 A가 손해본 걸 만회시켜주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해서 B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게 될 때 여러분 립 서비스로는 안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랑 하나님이 화평케 되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화평은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값을 다 치러야 돼요. 그리고 친구끼리 화평하게 될 때 그들이 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 이들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거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 이 MT를 마치지만 오늘 이 귀한 주제의 말씀을 잘 생각하기를 바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뭔가? 근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은 뭔가? 그리고 선한 일에 예비됨 된다, 준비됨이 된다는 것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청년의 정욕은 뭔가?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면서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